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1장부터 우리가 지난 3장 8절까지 계속해서 일관되게 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그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2장부터는 자신들을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과 오늘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유대인이라고 말만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표면적 할례를 받았다라는 이유로 너희는 마치 이미 구원을 다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하고 위선적이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지적하면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 그렇게 살다가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는, 그렇게 율법을 범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다가는 너희들 다 하나님 앞에서 탈락당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책망하는 그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 3장에 들어와서는 그런 바울의 지적,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 표면적인 그 할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 너희들은 다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고 이러다가 너희들 다 탈락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지적, 이런 경고, 이런 책망을 들은 유대인들이 지난 시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런 바울의 지적 앞에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탓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계속해서 늘여놓고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궤변가도 같은 질문을 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의 말도 안 되는 그런 핑계와 그런 변명과 그런 궤변가도 같은 그 질문을 계속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면서 그들의 궤변을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부셔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이제 9절부터는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과 이렇게 말을 주고받질 않아요. 그 전까지는 막 유대인들이 질문도 하고 바울이 그것에 대해 답변도 해주고 하면서 이렇게 약간 토론식으로 서로의 이렇게 말을 오고 가는 식으로 이렇게 편지를 썼다라면 바울은 이제 그런 말을 주고받는 토론을 멈추고요.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질문을 받거나 그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설명을 하고 어떤 설득을 하는 그런 어조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이제 모든 재판이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재판 기일이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 재판관이 그 재판의 결과를 선고하기 위해서 그 판결문을, 그 선고문을 읽어 내려가듯이 이제 모든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결론을, 그 판결문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먼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선언하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뭐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에 존재하는 그런 죄인들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인간이 죄 아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은요,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지었다,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고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그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히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죄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것으로 그냥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죄의 통제를 받고 있는 강력한 죄의 지배 속에 우리가 속박되어져 있는 그런 죄 아래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죄를 짓고 가끔 실수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아예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 노릇을 하고 있고 죄에 기속되어져 있고 죄의 지배 아래에 있고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 아래에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이미 우리는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죄 아래에 있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까? 죄를 향해 흘러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죄성이라는 것은 죄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를 향해 정말 쏠리고 죄를 향해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죄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성으로 기울어진 존재들이어서 저와 여러분들 그 중간에 만약에 공을 놓는다 그러면 이 공은 반드시 선을 향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죄를 향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죄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를 향해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무도 어떤 사람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여러분 혼자 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있는 나는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기가 쉬울까요?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기가 쉬울까요? 네,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기가 훨씬 더 쉽다라는 거예요. 저기 대형마트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CC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그 대형마트에 혼자 놔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백화점에 여러분 혼자 내버려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물건 건드리지 않기가 어렵습니까? 무지하게 어렵습니까? 무지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자연스럽게 죄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죄의 방향성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죄된 행동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본적인 세팅이 우리에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우리가 뭔가 착한 일을 하려고 할 때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서 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요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 착한 일을 하려고 하면요 굉장히 애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나쁜 짓, 죄 짓는 짓, 약간 이런 죄된 행동을 할 때는 어때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힘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그런 나쁜 행동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남 칭찬해 주는 게 쉽습니까? 남 욕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남을 칭찬해 주려면요 그것도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남을 칭찬하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거리를 찾아야 되고요, 생각해야 되고요, 애쓰고 노력해야지 누군가를 칭찬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남을 욕하고요 남을 뒷담화 까는 거 어때요? 시키지 않아도 나와요. 저절로 나와요. 그냥 막 나와요. 모이기만 하면 그냥 저절로 막 우리의 입에서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칭찬하지 않는 뒷담화하는 그런 모습은 너무나도 우리에게서 쉽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죄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적인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는 것 어때요? 우리가 감사하려고 하면요 감사도요 힘써야지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의 거리를 찾아야 되고요, 감사를 생각해야 되고요, 돌아봐야 되고요, 찾아야지 감사할 수 있는데 불평은 어떻습니까? 불평하는 건 어때요? 그냥 나온다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아도 불평은 나와요. 자동으로 막 튀어나오는 것이 불평이다라는 거예요. 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왜 어렵냐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신앙생활도요 그냥 되지 않아요. 애써야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이 주일날 모두가 쉬고 있는 이 시간에 교회에 나오려면 여러분 애써야 돼요? 무지하게 애써야 돼요? 무지하게 애써야 되잖아요. 더 자고 싶은데, 더 쉬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다 끊어내고 우리는 애써서 힘써서 노력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노는 건 어때요?
세상에서 노는 것은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예배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섬기는 것은 애써야 되는데 세상에서 노는 것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선한 일을 할 때에는, 신앙생활 할 때는 애써야 되고 힘들지만 이 세상의 것, 죄된 것을 할 때는 너무나도 쉽고 자연스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9절의 말씀을 통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계속해서 구약에서 나오는 시편과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것이 바울이 내린, 또 성경이 내리는 우리 인간의 진단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의인은 없대. 얼만큼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온전히 제대로 깨닫는 자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는데 어떻게 없다?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진단이고, 오늘 바울이 우리 인간에게 내리는 진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더 심화하여 우리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이어서 또 이렇게 선언합니다.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이 열려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무덤이 열려 있으면 어떤 냄새가 나겠습니까? 시체 썩은 내가 막 나는 것이죠. 우리의 목구멍에서 시체 썩은 내가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구멍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썩은 내가 나는 더러운 말들만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이 그만큼 죄로 썩어 있기 때문에, 죄로 부패해 있기 때문에, 죄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구멍에서는 열린 무덤과 같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혀는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 있고요, 우리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을 품은 것처럼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해하는 그런 독서를 내뱉는데 특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의 발은 피를 흘리는데 사람들을 해하고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사람들을 상처 주는데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인생은 파멸과 고생이 인생의 길에 가득하게 될 것인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죄의 지배 아래 있어요.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도저히 소망이 없고요, 우리는 너무나도 타락해서 그 안에 썩은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멸과 고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정말 전적으로 타락한 소망이 없는 죄인이다라고 진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인간의 비참한 그런 실상에 대해서,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민낯에 대해서 낱낱이 드러내고 난 이후에, 그러고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율법을 주셨고, 오늘 왜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신랄하게 지적하시고 이렇게 신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유를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이 율법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신랄하게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시느냐? 그 이유는 이는 우리의 모든 입을 뭐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이렇게 신랄하게 지적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의 입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뚫려있는 이 입을, 유대인들의 이 뚫려있는 이 입을 좀 막기 위해서. 지금 뚫려있는 입이라고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죄를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의 뚫린 입으로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있고요. 그 뚫린 입으로 계속해서 변명하고 있고요. 핑계를 대고 있고요. 자신들의 그 죄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이상한 궤변을 늘어다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입을 막기 위해서,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더 이상 핑계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율법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나는 직분이 있으니까. 나는 봉사도 많이 하고 사역도 많이 하고 나는 헌금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무조건 구원받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그 입을, 그 헛소리하고 있는 그 입을 막기 위해서, 더 이상 핑계를 대지 못하기 위해서, 너희는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 이렇게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의 입은 닫혀질 줄로 믿습니다.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율법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면요,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의 입은 닫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비춰보면요, 우리는 도저히 당당할 수가 없어요. 율법의 잣대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요, 우리는 도저히 떳떳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변명할 수도 없어요. 왜 그렇느냐? 율법은 우리의 착함을 증명해주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율법은 우리의 착함을 드러내주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죄됨을 폭로해주는 거울이고,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병에 걸렸다라는 것인지 알려주는, 우리의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진단해주는 엑스레이와 MRI와 같은 그런 진단 장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할 말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입을 다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0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고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내가 율법을 알고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해서 나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하지만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고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이 율법은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도구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고쳐주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주는 우리의 진단 장치라는 것이죠. 백날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어 보십시오. 백날 병원에서 CT 찍고 백날 병원에서 MRI 찍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병이 사라집니까? 여러분들의 그 병이 치료가 됩니까? 그것은 진단만 해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백날 엑스레이 찍고 백날 MRI 찍어도 치료는 되지 않는데요, 우리가 진짜 치료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작업이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진단받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엑스레이 찍는다라고 MRI 찍는다라고 병은 고쳐지질 않아요. 근데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엑스레이와 MRI를 찍어서 나의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진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진단의 과정이 없으면 제대로 된 치료가 시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치료가 시작되려면, 여러분들이 다시 살려면 반드시 이 진단의 과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바울이 로마서 1장 그리고 오늘 3장에 이르기까지 왜 계속해서 이방인과 또 유대인들 또 오늘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신랄하게 지적하고 이렇게 신랄하게 또 적나라하게 우리의 죄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냐? 그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우리 모든 인간에 대해 평가하기를 의인은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고 인간은 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임을, 왜 소망이 없는 존재임을 왜 바울은 오늘 이렇게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고 평가하고 있느냐, 진단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정확한 진단을 우리에게 내려서 우리에게 정확한 치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이 율법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 죄됨을, 우리의 이 소망 없음을, 우리의 이 정말 적나라한 그 모든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해줘서 정확하게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구원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나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이 내려질 때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능력은 나에 대한 진단이 먼저 정확하게 될 때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그때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내려야 되느냐? 나는 괜찮은 존재다. 나는 여전히 괜찮다. 나에겐 여전히 소망이 있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나에게 내린다면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나를 어떻게 진단할 때 나타나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나는 스스로 도저히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그것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진단을 분명하게 내리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복음의 능력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치료대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간절히 엎드려 주님께 치료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진단하고 강력하게 선언한 다음에 우리가 소망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진단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유일한 치료제가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치료제가, 유일한 그 구원자가 나타났으니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 우리의 유일한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조금 아픈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죄를 지은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심각한 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소망이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병들었고 전적으로 타락한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는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해도 소망의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선언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 대한 이런 선포를 들을 때, 여러분들에 대한 이런 진단을 여러분들은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속상하십니까? 나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대.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래. 나는 심판받을 밖에 없대. 라고 하는 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 선언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을 향한 그 진단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너무 속상하고 너무 슬프고 여러분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다시 그 소망이 무엇인지 찾고 싶은 그런 열망이 여러분 올라오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을 향한 이 진단을 겸손하게 여러분 먼저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향한 이 진단을 여러분들이 먼저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는 이미 끝났고 나는 소망이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진단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치료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서 MRI를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의 몸에 어디에 암이 있다라고 알려줬어요. 진단을 해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암이 있구나. 아, 나에게 큰 병이 걸렸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진단을 받아들여야지 치료가 시작됩니까? 아니면 에이 헛소리 하지 마세요. 됐어요. 치워버려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고 그 진단서를 버려버린다면 여러분 치료가 됩니까? 치료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심각한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진단해주는 그 진단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래요. 저는 이제 환자입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의사 선생님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고 인정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그때부터 여러분 치료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인입니다. 인정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인정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입을 막으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입을 막으시고 계세요. 더 이상 핑계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 이상 변명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 이상 헛소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 괜찮다? 그런 말은 이제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그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그냥 철저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주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도움을 구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철저하게 항복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도 시작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구원도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소망이 없는 여러분들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을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만 의지하며 이번 한 주도 정말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